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할 텐데, 우리 제목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네, 오늘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서로 메시지 나눌 텐데, 에베로 했네요. 원래 이제 영어, 한국어 에베, 어인데 아이로 에베 하니까 굉장히 좀 재밌네요. 하지만 에베소서나 같은 거라고 보고 본문 말씀 한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펴주시죠.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열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말씀 말고요. 에베소서 말씀 열어주세요. 원장님이 컨트롤 해주셔야 됩니다. 에베소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아멘. 사실 2년 반 전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교회의 영적 권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은 지는 한 2년 좀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교회 회복을 위해 같이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대구에 코로나 백신을 맞으러 갔는데요. 코로나 백신을 맞고 오랜만에 대구에 있는 친구를 좀 만났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어렵게 저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함께 있는 와이프 그리고 애기가 교회 다니니까,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 거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 꼭 이 시점에서 아무리 친구라지만 만나야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니 왜 교회 다니는 친구 만나면 안 되겠더니,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서는 약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코로나의 온상의 발상지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와이프가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나 만난다고 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나 만나는 줄 알면 못 만나게 한다고. 그래서 회사에 잠깐 일 보러 왔다라고 하고 저를 몰래 만나는 거 보고, 아니 제가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 이유만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디 기피 대상이 됐다는 게 너무 적응이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믿는 자의 현실이 아닐까 싶어요. 그 친구를 만나고 대화하는 내내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계속 불편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 때문에 불편하니까 생각하니까, 어쨌든 집에 거짓말하고 나온 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친구 안 만나기로 하고 오겠다고 왔는데, 막상 교회 다니는 친구 만나고 있으니까 그 친구도 굉장히 불편하고 저도 불편하고, 그래서 실제로 한 6, 7년 만에 만났는데 밥만 빨리 먹고 헤어졌어요. 그런 경우는 되게 처음이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마음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을 어떤 거였냐면은, 여기 잘 보시면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은 모든 위엄 위에 떼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것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발 아래 만물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세상 구조는 교회, 그리고 만물, 그리고 그 교회에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교회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섰을 때 이 세상 구조도 올바르게 변한다는 거죠. 반대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하면 이 세상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안 좋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느낄 수 있는 게 뭐였냐면요, 제가 이제 바울의 신앙, 고린도전서 19장 말씀을 좀 같이 볼 텐데, 고린도서 9장 말씀이죠. 19절에서 21절인데, 제가 바울을 통해서 보고 배운 것은 바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과 제도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좀 탓할 수도 있고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우리 자신, 그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한번 되돌아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9장 말씀 중에 제가 힌트를 찾았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니라.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아멘. 당시 바울은요, 철저히 이웃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복음을 모르는 내 주변 이웃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이웃이 원하는 것들로 바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꿨어요. 즉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신앙관, 내가 갖고 있는 교리,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을 다른 이웃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얻고자 함에 있어서 그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교회된 자유를 스스로 줄이고 억압하는, 자유를 절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좀 억울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그동안의 신앙과 우리의 그동안의 모습을 스스로 좀 돌아보고,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어떤 신임을 잃어버린 모습이 뭐가 없지 않을까. 또 우리의 종교관,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 내세운 나머지 우리가 이웃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에게는 또 유대인의 법절을 지키고, 또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자가 같이 되어서 그 영혼을 얻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천지,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그 친구가 저를 꺼냈던 이유가 뭐냐면요, 신천지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신천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초반에 대구에 많이 생기면서 일반 사람들은 신천지인지 교회인지 잘 구별이 안 됐던 거죠. 신천지 신도가 마치 교회에 있는 신도를 대변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오해가 생겼었는데, 신천지로 많은 청년들이 사실 이제 돌아서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신천지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왜 신천지로 갔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새신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신천지 교회로 간 것이 아니라 원래 교회를 잘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 신천지로 옮겨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신천지에서는 말씀을 새롭게 가르쳐준다. 즉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는데 이 성경 공부가 너무 재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신천지에서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는 너무 재밌고 너무 성경을 새롭게 풀어줬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즉 신천지에서는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주고 말씀을 잘 풀어줬는데, 기존 교회에서는 이벤트 형식, 예배 형식, 어떻게 보면 행사 위주의 그런 컨셉, 이런 것들이 많이 고착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씀 위주의 갈급한 그 영혼들이 신천지의 잘못된 교리로 많이 빠져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이제 영등포 구청에서 청년 멘토로 이제 한 재작년부터 활동을 했었는데, 한 청년 2명을 제가 멘토링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딱 그 청년들, 20대, 30대 청년들이 고민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취업과 결혼. 내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결혼할 수 있느냐. 다 이 두 가지 고민에 다 걸려 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청년들을 만나보니까 멘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의미있게 살아야 되는지를 눈으로 보고 따라갈 멘토가 없다 보니까 지식은 넘쳐나는데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지금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서 영어 조금만 할 줄 알면은 내가 인터넷 뒤져가면서 내가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마음껏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내가 어떤 길을 정확히 가야 될지를 몰라요. 즉,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살지를 사실 몰라요. 20, 30대 청년들이 전부 다 안정적인 삶, 또 안정적인 직업을 찾기 위해 굉장히 그 젊은 나이에 피땀 흘려 노력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방황하고 공허하고 또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끙끙 앓고, 이런 청년들을 봤을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곰곰이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교회는요,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에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그 기준을 제시해주고 길을 제시해주는 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어떻게 보면 소망인 것 같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 사람이,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각 영역과 분야에 흩어져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일터 선교사로 보내신 것은 그 분야에 있어서 길과 하나님의 기준이 되라고 보내신 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성도가 말씀 안에서 확고히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말씀과 실제 삶이 일치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해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은 어쩌면 믿는 우리 성도의 탓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 삼으셨거든요.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밝히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하면 반작용으로, 역작용으로 세상이 믿는 크리스천들을 오히려 우습게 여기는 이렇게 반작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발 아래 마무리에 있듯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이 머문 우리 교회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돈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돈이 돼야 되는 우리 교회가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교회가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어떤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2년 반 전에 계속 이 예배소서 말씀을 주시면서 저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하셨어요. 왜 교회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될까? 여러분,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사실 교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또 교회가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참 마음이 억울한 면도 있고 힘든 면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분명한 입장을 취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부터 좀 더 정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면 오늘날 같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좀 있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주목해 볼 것, 어떻게 보면 신학적 사상이 바로 교회론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교회로 번역되는 헬라어는 이제 에클레시아인데요. 구별된 자, 구별된 곳.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에베소서의 교회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몸을 넘어 우주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하여 자신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는 그 교회가 하나님을 봤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그리스도의 비밀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몸으로 융합되고 우주적인 연합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의 모든 것들을 바로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여러분 한 사람, 가정,
사업체, 인간관계, 여러분이 눈 감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세상을 통치하고 변화줄 수 있는 권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습니다. 그 권위 아래, 그 교회 아래 만물은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 관점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는 세상 안에 복종하는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만물 안에 하나님께서 그 영적 원리를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정체성과 의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각 기관들이 있죠. 손과 발. 근데 이 손과 발, 다리들은 모두 다 뇌의 명령을 받습니다. 만약에 뇌의 명령과 지시 없이 팔과 다리가 따로따로 논다면요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치 못하고 병들고 죽거나 사고로 죽겠죠. 즉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주권, 왕권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이 훈련이 의외로 우리가 좀 잘 안 돼 있어요. 구원받고 거듭난 크리스천들이 내 삶을 더 풍요롭고 충만히 주변에게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수평적인 관계로 신앙생활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내 삶을 따로 살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계획대로 따로 살고 내가 예수님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란 예수님의 주인으로 그 계획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온전히 축복을 주변 사람에게 풀어하지 못한 이유는 내 삶이 사실은 따로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살고 싶은 계획과 삶이 따로 있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따로 있는데 이것이 수평적인 관계로 만나지 못해요. 많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축복이 흘러가지 못하는 이유가 요거 하나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왕과 왕권과 주권을 예수님께 정말 드렸는가? 정말 드렸는가? 한번 경험해 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구원의 감격 다 있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 서운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축복된 삶을 살려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계획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들어가는 게 어떤 거냐? 예수님이 나의 주권이라는 것을 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게 인정하냐? 네,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막연하지 않아요. 내 성령이 내 양심께 주시는 그 어떤 반응이 있습니다. 그거에 매일매일 순복하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왕권으로 주권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부담과 양심에 찔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거부하지 말고 예수님의 주권으로 드리세요.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양심 가운데 주시는 것들을 순복하며 나갈 때 매일매일 나 자신의 십자가 앞에 부인할 때 예수님이 비로소 나를 주인 삼아 예수님의 계획으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경험하기로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게 너무나 강력해요. 예수님이 저를 이끄시는 것보다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게 너무 강력해서 사실은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계획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한 몇 년 차 됐습니까? 모태신앙도 있을 테고 10년 차도 있을 테고 20년 차도 있을 테고 불과 몇 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몇 년 안 믿었는데 큰 축복 속에 있고 어떤 사람은 몇십 년 됐고 모태신앙인데도 신앙생활이 수평적으로 늘 그렇게 평탄하게 흘러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이내믹하고 늘 생명력 있고 활력이 있어서 지루하지가 않아요. 날마다 새롭고 눈뜰 때마다 날마다 새로운 게 예수님 믿는 삶인데 뭔가 지루하고 평범하다면 여러분 아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왕권으로 주권으로 모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충만한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설계한 대로 내가 들어가는 게 충만한지, 우주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 계획 안으로 충만하게 들어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감동을 거스르지 않고 매일매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순종하려면요, 간단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되돌려서 주님께 늘 모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하심에 모두 충만하고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빌립보서에서 중요한 영적인 제가 어떻게 한평생 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제 인생의 모토로 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영광 받는 방법을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제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신앙의 교본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장 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다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받는 삶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님만의 주권으로 모시는 것과 함께 더불어 첫 번째, 두 번째 선행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내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우리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고 특별한 모두 다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서 부인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부인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했던 방법이 빌립보서 2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지극히 낮춰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누가 그 이름을 높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예수의 무릎 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을 예수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죽는 거고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이 죽지를 않고 이웃을 향해 죽기는커녕 오히려 남을 죽이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죠. 바로 바울의 모습이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까지만 해도 남을 죽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회심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습니다. 자기 자신을 통해서 괴물과 같다고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처절한 혐오감, 죄에 대한 처절한 그 아픔을 깨달은 바울은 회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빌립보서 2장의 마음을 간직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죽기까지 또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를 위해 먼저 죽으면 하나님은 그 순간을 억울하게, 우리는 비록 억울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그 믿음을 통해 순종을 통해 우리를 높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겁니다. 우리 대부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스스로 정당하려고 주장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셨으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쓰시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컨트롤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릴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정욕으로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손으로 해결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길 원합니다.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나아갈 때 그의 성품을 닮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 그리고 이 가정, 직장, 나라를 변화시키실 겁니다. 변화시키실 겁니다. 이 포인트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제 내일 또 직장에 돌아가고 가정에 돌아갈 거죠? 약속합시다. 먼저 죽읍시다. 따라하세요.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높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우린 그거를 믿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를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교회에 보지 못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 교회의 권위를 다시 높여줄 겁니다. 우리 스스로 권위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권위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권위는 받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권위를 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죽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되게 어렵다는 거 압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방법은 뭐죠? 딱 하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 죽는 거예요. 죽어야 죄를 알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죄는 반드시 결과로 죽음이 났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우리에게 돌리시지 않으시고 본인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죽이시고 그 믿는 자마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삶을 얻게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거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 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나의 갈망도 있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믿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왕과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의 계획대로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은 그 사람은 막힘이 없어요. 계획에 걸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예비하시고 언제나 공급하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하세요. 그 삶이 너무나 다이내믹하고 생명력이 넘쳐서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생명 안에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들어가고 싶다는 것을 마음으로 갖겠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입장을 취합시다. 애매모호한 입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예수님이 통치를 받겠다라는, 예수님의 주인으로 삼겠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하나님께 취하고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반응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합시다. 그래야 이 세상을, 이 앞으로 다가올 재난과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교회에 관한 좁은 의미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빗대어 봤는데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한 공동체적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는요,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이 만물을 축복하십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세상의 근본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디자인하실 때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기로 디자인하셨어요. 즉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영광 받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영광 받도록,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성원이 돼서 모인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작건 크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공동체를 다 조금씩 이루고 삽니다. 근데 이 공동체라는 건요, 숨겨질 수가 없어요.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게 이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디자인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도전해 드릴게요. 지금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쉽지 않죠. 신앙을 지키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기도 모임이든 말씀 동호회든 직장에서 공동체를 만들어 보세요. 공동체. 그럼 그 직장과 그 주변이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그냥 혼자 덩그러니 있게 놔두신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수 있는 짝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찾아서 그렇지 직장 가운데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찾으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디자인이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오늘부터 어떤 직장이든 내 마음과 같은 사람들과 공동체를 한번 이뤄보겠다. 그것이 뭐 기도 모임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람과 영적인 나눔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한번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팬데믹 시대라는 전대미문의 재난 상태에서 많은 부분들 신앙의 삶이 흐트러지고 전에 경험하신 세대도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사실 말이 이제 2년차인데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년에도 정상적인 예배가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럴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이 본질을 뭘 원하고 계신지,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뭘 원하고 계신지 정말 기도하고 겸손히 구해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 직장, 사회, 그 지역 변화시킬 겁니다. 하나님 애타게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묶여서 내 삶의 고민으로 여전히 1년, 2년, 10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내 삶은 물론이거니와 내 주변을 모두 다 살릴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만물의 근원이 되는 각 사람이 됐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또 기도할 건데 좀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나라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요새도 주세요. 좀 갈급한 마음을 계속 주시는데,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사태 뉴스로 많이 보셨죠? 미군이 철수하고 탈레반이 4개월 만에 점령해서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비행기에 탑승하고 또 국경을 넘어서 피난가는 걸 볼 때 저는 조금 소름이 돋았어요.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세상이 저렇게 바뀌지? 예상이나 했을까? 분명히 어제와 같은 똑같은 내일을 기대했을 텐데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자기 나라를 떠나는 저 위험한 천만한 길을 갈 수가 있을까?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휴전 중이죠. 근데 우리는 그야말로 전쟁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휴전 중이라는 것을 스스로 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언제 어떻게 일촉즉발로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가장 불안전한 삶을 사는 게 우리나라인데 우리가 이 삶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올해 2021년 그래도 지금 8월이죠. 한 4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정말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라는 감동이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와 머리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디자인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길잡이가 되어야 될 우리가 왜 이렇게 거꾸로 됐을까? 사실 남을 탓하기 전에, 제도를 탓하기 전에, 나라를 탓하기 전에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방법이 있는 줄도 믿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핑계를 대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방법을 찾읍시다. 방법을 찾읍시다. 제가 기도하다 받은 마음 중에 보이시죠? 복음도시락 여러 사람들이 협력했습니다. 또 보라가 복음 편지를 만들고 후원해 주시는 후원의 손길도 있었고 직접 요리해 주시는 사람 그리고 또 와서 세팅해주고 배달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이 4단계 사회적 거리를 두고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들이 많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이 됐어요. 우리가 비록 예배를 못 드리지만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서 이웃을 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좋아하는 프리미엄 도시락에다가 이렇게 보라가 쓴 복음 편지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이쁘게 아주 정성스럽게 프리미엄으로 포장을 해서 준환 형태로 보이시죠? 이 센터장님인데 아이들에게 복음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물론 이 센터장님은 이 도시락 안에 복음 편지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서 어려운 가정편에 이 복음 도시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도 하나라도 읽으면 그게 어딥니까? 그렇죠? 35개의 복음 도시락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어떤 아이가 이 메시지를 받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오히려 이 재난의 때, 이 예배가 불가능한 이때 우리는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넉넉고 있을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영혼을 찾아서 바울처럼 나약한 사람에겐 더 나약한 사람이 되고 더 영혼을 찾아 한 사람이라도 다만 구원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왔던 그 인생만큼 앞으로의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찰나로 지나갑니다. 어디다가 소망을 주시고 살 겁니까? 우리 하나님 계획 안으로 들어갑시다. 내가 짜놓은 계획보다 하나님 계획 들어갔을 때 우리는 더 형통하고 축복합니다. 다만 이 세상에 오는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플러스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의 축복, 영적인 축복,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주시는 영적인 축복들을 모두 다 놓치지 말고 다 받는 올 한 해 됩시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8, 9, 10, 11, 12 한 4개월 반 정도 남았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으셨다면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나머지 세월 임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삶을 재정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앞으로 예배가 더 어려워진다면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합시다. 우리 회사에 표가 있습니다. 내가 변해야 모두가 산다. 지금 여러분은 변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스타일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려면요, 처음 갖고 있던 내 생각이 한 10번쯤 바뀌어야 돼요. 10번쯤 바뀌어야 비로소 손님이 원하는 제품이 나와요. 처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지금 같은 불안정한 시대, 미래가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에 내가 처음 갖고 있는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열이면 열 다 넘어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바꿔 바울처럼 카멜레온처럼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옷을 갈아입어야 될지 고민하시고 예배가 드릴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정말로 고민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요.